요즘 한참 뜨고 있는 AI가 굉장히 중요하지. 어떤 배우자를 만날 것인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어떻게 노후를 대비할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네, 그러나 저는 이 시간 우리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 두 가지, 근원적인 질문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하고자 합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고요, 내세의 운명이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질문, 그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로 인식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 나는 김기석이고요, 주한예교회 목사이고, 김현숙의 남편이고, 김시호, 김재우의 아버지이고, 김영국, 백금재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나는 트럭 기사이기도 하고요, TV 설치하는 기술자이기도 합니다. 저를 소개하는 나의 명함일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명함에 무엇을 적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삭개의 명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1절과 2절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자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의 명함에는 이름 삭개오, 삭개오는 순수함, 깨끗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신은 여리고, 직업은 세리자. 특이사항이 적혀있죠. 부자, 키가 작은 사람, 이런 것들이 그의 명함에 기록되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명함을 가진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배우자로 선택할 만하겠습니까? 혹은 여러분의 사육감으로 이 정도 스펙이라면 어때, 괜찮겠습니까? 부자에 다 꽂히죠. 다른 건 안 보고 부자면 돼. 그러다 큰 거 다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명함에 적힌 것, 명함의 앞면만 보고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우리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명함 뒷면에 그의 진짜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아마도 삭개오의 명함 앞면에는 키가 작음이란 그 특이사항은 빠져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삭개오를 평가할 때 그는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근거로 이 삭개오의 인생들을 한번 추측해 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될 정도로 키가 작은 사람이었어요. 어린 시절 어쩌면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유대 사회는 이 장애인에 대한 모멸 혹은 차별이 굉장히 심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장애인들은 설 자리가 없었던 거죠. 아마도 삭개오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그런 성인이 된 후에도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라의 큰 대변혁의 시기가 도래하게 되죠. 로마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힘으로는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결국 나라는 망했고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 식민지가 된 것입니다. 이때 로마 당국은 이 세금을 걷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을 세금 징수로 뽑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걷는데 그들에게 연봉이 책정되지 않습니다. 책정된 금액에 세금을 걷고 더 많이 걷어서 우리 연봉으로 그것을 갖도록 그런 정책을 펴게 되죠. 이런 세금 징수원에 삭개오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세리가 되었어요. 그는 악착같이 세금을 걷었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는 많은 돈을 착복하고 부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오르다가 세리장까지 진급을 하게 됩니다. 그는 그 자리까지 올랐지만 그것과
더불어 사회적인 그의 비판, 이웃들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 그리고 경멸은 더 깊어져만 갔던 것입니다. 그럼 간혹 자기 인생을 뒤돌아볼 때에 내가 뭐하고 사나 그런 생각 들었을 것 같아. 내가 왜 이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했을까? 그의 막급이었을 겁니다. 그의 영혼은 공허했고 그의 삶은 척박했습니다. 그런 순수함, 깨끗한 이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삶은 더러웠고 그의 마음은 시금창이었습니다. 사개오의 명함 뒤편에는 이렇게 적혀있을 겁니다. 나는 주인이다. 내 인생은 후회와 허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글귀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인이다. 내 인생은 후회와 허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술은 아담의 후손을 태어난 모든 인생의 명함인 것입니다. 자화상인 것이죠. 네, 그러게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짜 모습인 것이죠. 네, 그런데 이렇듯 후회와 허무 속에 살던 삭개오에게 엄청난 소문이 들립니다. 그 소문은 예수에 관한 소문이었습니다. 어떤 소문이었을까요?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한다더라. 나병 환자도 고치고 못 고치는 병이 없대. 창녀도 그 예수를 만나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대. 예수의 제자 가운데는 세리도 있대. 그 소문에 귀가 벅적 였겠지요. 사개오는 예수의 제자의 가운데 세리가 있다고. 이 사개오는 예수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예수가 누군지 알고 싶었죠.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3절 시작. 그가 예수께서 또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기가 작고 사람이 많아 살 수 없어. 그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고 그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를 찾고 싶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를 찾는 것이죠. 그 도는 진리고 진리는 근원적인 진리의 신을 말합니다. 사개오는 그 신을 예수를 통해 만나고 싶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구도자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오십니다. 이렇게 한번 비유해 보십시다. 우리 집에 불이 나지 않았는데 사람 살려달라고 소리칠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럼 우리 집이 화염에 휩싸이고 먹구름 같은 그런 연기가 가득 찰 때 그런 처절로 사람 살려달라고 내가 이 집안에 있다고 나를 구해달라고 외치고 절규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의라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구원자의 필요성 또한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개오는 그 자리로 내려갔던 것이죠. 사람들의 비웃음과 질질처럼 그런 주의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는 안 돼요. 이대로 내 삶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이대로 내 영혼은 파멸하고 말 거야. 그 자리에 내려갔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는 구원자 예수를 기다리고 사모합니다. 이것을 구도라고 말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 보면 베드로의 이야기를 합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그는 실망에 휩싸인 채 그 새벽에 그물을 쉬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 바닷가로 걸어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바다로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설교합니다. 설교가 끝나고 베드로에게 말을 건네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아라.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난 기적을 그가 체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고기가 들어왔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입니다. 그 그물을 끌어올려 자기 배에 채우고 그것도 모자라 다른 배까지 채웠는데 그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습니다. 그 사건을 체험한 뒤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나요? 예수의 무릎 아래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주인으로서입니다. 이게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구도주였던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자기의 구주, 그 진리, 그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을 예수를 통해 만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를 선생에서 주님으로 거침받게 됩니다. 자기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나를 떠나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아십니까? 그것은 그 어떠한 질문보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경은 가감없이 말합니다. 당신은 주입니다. 당신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대로 살다간 당신은 판을 불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것을 알았고 삭개오도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거기서 출발하는 인생을 우리는 구도의 인생, 구도서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제일 중요한 질문은 뭐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예수는 누구인가? 그 구도의 끝에 있는 그 신, 그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 질문에 우리는 답을 해야 합니다. 사탄은 그 구도의 끝에 있는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 여러분 기억을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것이 바로 구도의 끝에 있는 궁극적인 선인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삭개오는 이 구절을 알지 못했을지라도 예수를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나는 예수를 통해 진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그 삭개오와 예수가 만나는 장면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4절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길로 지나가시게 됨이더라. 네, 그런데 어느 날 이 삭개오가 소문을 또 듣지요.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온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올 때에 그런 정말 예수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달려갔는데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거든요. 그런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지금 성경에는 돌 무화과 나무로 되어 있죠. 그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저만 치서는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000년 전 여리고 길가에 서 있던 그 돌 무화과나무 곁을 한번 가보십시다. 그 군중들 틈에 끼어서 그 장면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삭개오 나이는 50이 넘었을 거예요. 세례장쯤 되었습니다. 그때는 노인이죠. 그 중년의 사람이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를 바라봅니다. 예수는 저만치 길에서 걸어오고 있어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까워질 때마다 삭개오의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저분이 오고 있어. 내가 기다리는 그분이 나의 구주가 오고 있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까워지더니 그 돌무화과 나무 아래에 예수가 서십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삭개오를 쳐다봅니다. 삭개오의 눈과 예수의 눈이 딱 하고 맞추신 거죠. 그 공원의 숲하고 영적인 숲하고 일어납니다.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사개월 입에서는 하염없이 빗줄 같은 눈물이 흘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수를 만난 그 감격과 자신의 혼이 된 그 즐거움을 위하여 그는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예수께서 사개월에게 말합니다.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리라. 황급히 내려온 사개월은 예수를 모시고 자기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 장면을 이렇게 소개하죠. 한번 읽어보십시다. 6절입니다. 6절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그림인 것 같아요. 즐거워하며 영접. 요한복음 1장 10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십니다. 이것을 예수도 이렇게 선포를 하죠. 우리 9절 읽습니다.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 집에 이른 구원이 누구예요? 예수가 구원이 예수가 왔는데 그것을 영접하는 것이 성경은 구원이다라고 그 그림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사건은 예수를 찾는 구도자와 그 구도자를 찾아오는 은혜로 오신 예수의 만남, 구도와 은혜의 만남이 그 구원의 사건의 그림인 것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대부분의 경우는 어떠한 사건이든 어떠한 마음이든 구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 구도의 마음 속에 예수가 은혜로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이고 선물입니다. 그냥 선물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 사건을 우리는 성육신 이렇게 얘기하죠. 은혜로 우리에게 오신 사건 말입니다. 그것이 역사적인 한말로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생명 예수를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는 사개월처럼 구두자가 되어 그분을 기다리고 맞이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면 성탄절입니다. 어떠한 태도로 그 성탄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사개월 같은 마음이 있어야겠지. 뽕나무에 올라가는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구두의 마음에 예수는 성탄의 은혜로 우리에게 오실 겁니다. 저는 이 기다리는 마음을 우리 황지우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황지우,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싹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려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다방에 앉아서 누가 약속 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1시간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다방 문이 열리면 그 사람인가 쳐다봅니다. 아니면 다음 사람 또 기다리시죠. 문이 열리면 그 사람인가 그는 기다립니다. 그 기다리게 앉아있는 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리는 사람은 그의 마음은 그에게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서 이미 그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탄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성탄절 여러분, 그 기다리는 사람처럼 가슴이 쿵쾅거립니까? 저는 50대 중반에 살고 있지만 아직도 쿵쾅거려요. 그 주님을 정말 만나 뵙고 싶습니다. 나는 기다리지만 그에게로 가고 있는 것이고 그는 은혜 가운데 내게로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초림 성탄절이었다는 재림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머물고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재림 속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재림 예수를 때가 되면 또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런 천국도 마찬가지죠. 더 직접적으로 이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죽음으로 나아가고 죽음과 더불어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또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기다림은 어쩌면 신앙의 아주 근본적인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다리던 삭개오, 그 구도자로서의 삭개오, 그가 은혜로우신 예수를 만났던 것처럼 성탄을 기다리며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